사사기 3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5절부터 6절.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마침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마침내란 말이 뭘 의미하느냐면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들이 그렇게까지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뭐 아스테라 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그렇게 타락을 한 것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금씩 변해간 거예요.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개구리를 비커에 넣고 자꾸 물을 조금씩 올리면 나중에 뜨거워도 모른다는 식으로 그 식이죠. 이제 처음에 조금 빗나간 거야. 뭐 이 정도야 괜찮지 않겠어? 이 정도야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게. 근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얘기하려고 그런 거지 지금요. 처음부터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때 그냥 폰이나 보고 앉았는 거, 아이고 그렇다고 큰 문제 되겠어요.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잖아요. 말씀 못 들으면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나가는 건데 말씀이 안 들리면 남는 거 자기 생각밖에 없어. 그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무신론이랑 똑같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니까. 교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무신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만 교회 다닌다는 거지. 전 무신론자. 마침내란 말이 그 말이라. 처음엔 서서히 된 건데 잘 눈치 못 채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뭐 바알신을 섬긴다 이렇게 벌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침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 마침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조금 갭이 벌어졌을 때, 조금 문제가 있을 때 바짝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조금 보이면. 그러면 큰 것도 아닌데 목사님은 뭐 큰일 벌어진 것도 아닌데 저렇게 조그만 거 가지고 자꾸 지적을 하시네. 조그만 할 때 해야 되니까. 벌어지면 힘들어요, 그게. 오늘 그들이 그렇게까지 타락한 것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조그만 거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그런 것도 순종이 안 되다 보니까 마침내 그렇게 됐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 처음부터 막아야 되는 거지. 방축에 물이 조금 셀 때 터져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예민하게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 벌어지면 안 되니까. 예방이 중요하거든, 예방. 천국과 지옥도 예방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어떤 사람 가봐야 한다는데 가보지 않아도 다 분명합니다. 있으니까 있다고 그러지 하나님 우리 상대로 사기치신 거예요. 천국, 지옥이 있는데 문제는 가보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는 거지. 아무튼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하루아침이라는 게 아니고 이미 뿌리가 깊은 겁니다. 병도 그렇잖아요. 어떤 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미 단연간 그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된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과식을 했다라든가 계속 무슨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었다든가 뭐 들이마셨다든가 몸에 해로운 음식을 계속 먹었다라든가 자세를 어떻게 삐다가 했다든가 아니면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몸을 함부로 방치했다든가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게 하루아침은 괜찮은 거예요. 운동 하루 안 했다고 어떻게 됩니까? 근데 누적되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현충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지금 나 인생에 결과가 참 안 좋은데 나쁜 결과가 왔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뭔가를 조금씩 불순종하고 또 예배에 조금씩 실패하고 조금 중심을 좀 덜 쏟고 이러던 것들이 이제 감사 대신 불평이나 원망하고 그런 거 불성실하던 결과가 결국 마침내 오는 겁니다. 마침내. 그래서 지금 내 속에 있는 그 나쁜 것들 과감하게 쫓아내지 않고 자기인 줄 알고 감싸고 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침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에게 나라를 뺏기고 그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같은 맥락에서 또 보게 된다면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도 오늘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야. 그게 좋은 열매도 마침내 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싸운 거예요. 이 사람이 심고 또 그냥 충성하고 봉사하고 금방 나타난 것도 아니지만 그냥 계속 누적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마침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마침내 오는 거예요. 마침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으면 결과는 마침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좋은 거 심으면 마침내 좋은 것 거둘 수 있어요. 마침내란 말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마침내 복을 받았더라. 마침내 끝까지 인내하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겁니다. 그거는. 마침내 건강해졌더라. 뭐 이런 거 다 좋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과 섞여 살고 차츰차츰 타협하더니 마침내 예배에 실패하고 망해더라. 그 나쁜 거예요. 그건. 그럴 때 마침내 아주 나쁜 말이 되는 거죠. 아니 뭐 견디다 못해가지고 마침내 떨어져 나갔다. 이것도 이제 안 좋은 거야. 아주 허무한 거지. 그래서 마침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오느냐 중요합니다. 마침내 축복, 마침내 승리, 마침내 성공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라는 반드시 오는데 마침내란 말 뒤에
어떤 것을 연결시킬 건가? 내 인생에 내 마침내는 뭐가 올 것인가? 그걸 이제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항상 신경을 쓰고 오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을 심고 중심을 심고 충성과 봉사 다 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심는 거고. 자, 사사기 3장 5절에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츰차츰 빗나가더니 마침내 이제 타락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타락해 갔는가? 5절.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럼 타락의 제일 먼저 과정이 같이 있어서 안 될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모든 타락의 시작이었어요.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울려서 안 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야. 그게 모든 타락의 시작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누이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어울리지 말라고, 일체 거래하지 말라고, 통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신 거예요. 그들하고 어울려봤자 좋은 영향 받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 여자들이 다 자기 신 가지고 오잖아요. 솔로몬도 그래서 넘어간 거 아니야. 인류 역사 가장 제일업되는 사람도 이방 여자 데려오는 게 다 넘어가잖아요. 여자한테 안 넘어가는 남자가 없다고 보면 돼요. 웬만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잘 얻어야지. 그래서 넘어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울리지 말라고 그런 거거든. 근데 굳이 그렇게 어울리네 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그 내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공을 하려면 인생이 평탄하려면 어울리는 사람부터 잘 선택해야 돼. 교제권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교제권이 나빠지면 그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경찰서에 끌려오는 아이들 봐요. 전부 교제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던 아이가. 그러니까 부모는 황당한 거야. 이 아이 그러던 아이가 아닌데 언제 이렇게 됐다는 거야. 다 저 집 아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럼 그 집 부모는 또 뭐라 그럽니까? 공부 잘하고 뭐 그러던 아이가 쟤 만나서 그렇게 됐다는 거야. 막 싸우죠 거기서.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굉장히 그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좀 시험 들어 보이는 사람은 가라면 연락도 하지 말라니까 말고요. 얘기 섞게 되면 들은 것만큼 영향받는 거예요 또 이게. 인생이 평탄하려면 어울리는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도 선택을 잘 해야 되고 배우자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여친, 남친 마찬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울림이 잘못돼도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잘못된 사람은 어울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24절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이건 제가 책에서 본 건데 이게요. 노를 품는 자의 입에서는 엄청난 독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말을 섞으면 건강에도 아주 안 좋대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시험 들어있는 사람하고는 말 자꾸 섞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해주면 됩니다. 기도해드릴게 하고 맡기면 되지. 그걸 자기가 뭐 해결자도 아니면서 그냥 어떤 사람은 찾아까지 가서라도 만나네. 그래서 온갖 독은 다 뒤집어 쓰고 오네. 가능하면 전화 통화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만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안 좋은 장면 텔레비 나오면 채널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영향받는 거 아니야? 아예 꺼버리든가. 근데 고장난 텔레비전은 계속 나오더라고 그게. 전원 코드를 빼버려야 됩니다. 전에 집회 때 전임 강사님 계실 때 아니 만나기만 하는 사람 나한테는 잘해줘 개인적으로. 음식도 사주고 참 잘하는데 뭐가 문제냐? 부정적인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듣기에 거북하니까 내가 자꾸 영향받으니까 화제를 돌려요. 그럼 조금 이따 그 얘기 또 꺼내. 화제 돌리면. 그게 고장난 텔레비 바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만나야 돼. 자꾸 만나면 화제를 돌리면 조금 이따 그 화제를 또 꺼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말인데 하면서 나중에 아예 만남 자체를 아주 피해버렸습니다. 만나면 늘 그 소리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뭐 잘못됐다는 얘기.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요셉처럼 시험 들 만한 곳에는 아예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피하잖아 아예. 가본들 그렇게 나오니까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 함께 안 있는 거예요 그냥. 자꾸 어울려 본들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시험 들 만한 장소, 시험 들 만한 대상하고는 아예 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무슨 대단해가지고 이겨낸 게 아니에요. 안 들으니까 이겨낸 거예요. 들으면 영향받죠. 잠언 6장 27절 28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불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안 타겠느냐는 거예요. 불을 띄워놔야 되는 거지.
숯불을 밟고 있는데 어떻게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밟고는 당연히 되죠. 안 되려면 그거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까이 하면 어쩔 수 없이 옆에 붙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불이 혼자만 타지 않잖아요. 붙어 있으면 뭔가 타게 돼 있어요. 같이 안 타려면 띄워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안 타나? 안 타, 나는 절대. 안 탈 수가 없지. 같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불이라는 건 자꾸 옆으로 옮겨 붙기 때문에 특성상 좋은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사람하고는 같이 붙어 있고 나쁜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하고는 떨어져야 됩니다. 불은 항상 붙게 돼 있어요. 좋든 나쁘든 붙게 돼 있어요. 좋은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나도 붙어 있는 게 좋고 붙어 있어 보니 나쁜 불만 붙게 생겼어. 떨어지는 게 좋아요. 붙어 있으면 붙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좋은 불 붙여줄 사람 옆에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누군가 좀 찾아야 돼. 앉을 때도.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 앉아야 됩니다. 잔뜩 시험 들어 있는 사람, 그냥 뭐 이거나 보고 앉는 사람 옆에 앉아본들 속만 상해. 그래서 앉을 때도 누가 좀 은혜 받는 사람인가 찾아서 앉는 게 좋아요. 거기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으니까.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딱 들어본들 말은 맞아, 그 사람 얘기가. 왜? 사실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상스럽게 사실 이상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랑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 사실이 맞지요. 대하신가 그 사람이 잘못 말한 건 아니에요. 아랑 군대가 쳐들어온 거 맞으니까.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아람 군대 쳐들어오는 것만 보이지 엘리사처럼 불말과 불병과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불말과 불병과 보여야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예배 성공,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분리를 잘해야 돼. 교제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안 좋은 것과 같이 붙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영향받아요. 이건 이 세상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붙어 있으면 영향받더라고. 그래서 내게 영향 좋은 거 줄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 영향이 안 좋을 사람은 떼어놓는 게 좋아요.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만나면 손해라니까. 그래서 타락의 첫 단계는 어울려서 안 될 사람과 어울리는 거예요. 타락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심각한 단계가 뭐냐? 사사기 3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타락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뭡니까? 잘못된 결혼입니다. 이거 아주 정말 너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이거 결혼이라는 거는 금방 정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남남끼리면 그냥 끊기도 좋아. 안 만나면 되니까. 근데 일단 결혼해서 한 몸이 되면 한 가족을 이루면 잘못된 걸 알아도 간단히 정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뭐냐? 2세들이 나올 거 아닌가. 영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 제도가 무너질 때라고 그랬잖아요. 결혼 제도가 무너지는 거는요, 온 세상을 다 썰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진노하셔요, 그걸요. 창세기 6장 1절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럼 그 결혼 제도가 문란되는 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요. 하나님 보실 때 사사기 3장 6절.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잘못된 결혼 뒤에는 곧바로 뭐가 왔어요? 잘못된 후손이 태어나는 거야. 그게 문제야.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은 끝나지 않잖아요. 후손이 연결되잖아요, 그게. 그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그들의 시들을 섬겼더라. 잘못된 결혼 뒤에는 잘못된 자손들이 태어나게 돼 있고 그들이 결국엔 다른 신들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예배 대상을 바꾸더라는 거지, 한마디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 대상을 바꾸게 되니까 엄청 심각한 거지, 이게. 다윗이 뭐 개인적으로 뭘 했네 뭐 안 하는 얘기는 쑥 빼도 하나님 무지하는 거,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 문제가 생기면 그건 대번 징계를 내리고 그러지 하잖아요. 예배 대상을 바꾸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 잘못된 결혼하면 거기 잘못된 후손이 나오고 그럼 그들이 뭘 하느냐?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대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 위주로 이렇게 보니까요. 전부 그 문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에 항상 예배 항상 성공, 항상 예배 항상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이 불편할 게 없더라고. 예배 성공하면 인생이 쪼들릴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자식이 속썩이는 사람도 없고 너무 좋은 거야. 예배 성공하면. 그분이 뭘 좋아하는 건 맥을 빨리 잡아야 돼. 맥을. 이 사람들이 맥을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헤매는 거지, 이제. 엉뚱한 데 가서 헤매는 거야. 잘못된 결혼 뒤에는 곧바로 뭐가 왔냐면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예배 대상을 바꾸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전에 TV에서 이슬람과 결혼한 여인들 그런 이제 프로였습니다. 누가 이슬람교회 사람들하고 결혼했느냐는 얘기라.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몇 개 시리즈를 꼽아가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 대부분이 누구냐면 한국에 있는 소위 그 대형교회라는 데서 그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찬양대장을 했다고 그러던가. 그러던 여자가 아랍의 무슬림하고 결혼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 특색 있는 얘기니까 TV에 전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는 그렇다 치고 그 사이에서 또 아이가 나오겠죠, 결혼하면. 그럼 그 아이 건질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거기서 무슨 아이가 건져지겠어요? 영적인 후손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굉장히 민감 문제라게 노아홍수가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희망을 둘 수가 없으니까.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예배를 실패하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 잊어버리는 거야.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을 생각해내는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생각해내는 거야, 자꾸만. 앉아서 우리 삶에서 지쳤던 거, 눈동자 돌아갔던 거, 이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 생각해내는 거거든.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또 매달려야겠네. 하나님께 내 돌아갔던 돈 다시 돌려놔야겠네.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실패하니까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 생각만 남으니까. 모든 문제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문제고 하나님이 있는 상태가 뭐라고 그러세요? 동행이라고 그러죠, 동행. 그 에녹이 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일찍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 900년 살 때, 300년 만에. 어떤 경우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어전의식, 그리고 아, 참 주님이 계시지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열 정탐구도 마찬가지라 뭐 안악자손이 있네 없네 따질 게 아니라 그래도 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 보내주신다고 하셨지 그 땅 주신다고 하셨지 하나님만 계셨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그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뭐 거인만 있다는데 우리 메뚜기 같다는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땅이 그렇게 험하냐 거인이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 있어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 안악 자손이 다 하나하나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손에 남김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해드리면 참 좋아하셔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어전의식 그것만 있으면 그렇게 딴짓 할 일도 없고 들어갔다 나갔다 할 일도 없고 입에 빠질 일도 없고 폰 보고 앉았을 일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만 있으면 아, 참 주님 계시지끔 내가 주님 앞이지. 늘 말하듯이요.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존재가 버려진 존재라고 그러지. 버려진 존재. 미움을 받는 것도 아직 그 사람에 관심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정말 끊어지면 무관심한 거야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써. 잊혀진 존재는 신경도 안 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기억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보면 자기 명함에 뭐 사진도 넣고 또 자기를 꼭 기억해야 될 그런 거래처 대상이라는 데는 도구만 명함을 돌리는데 그래가지고 못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물 어떻게 버려? 어떻게 자기를 기억하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일부러 스캔들 만들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살 소동을 벌려. 그래가지고 그 뉴스에 떠가지고 이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잊혀지면 안 되니까. 누군가 되게 싫으면 미워하지 말고 그냥 잊으세요. 무시해버려요 그냥. 그게 가장 큰 복수일 수도 있어. 되게 싫으면 미워하지 말고 그냥 잊어. 아무튼 그래서 잊혀지는 건 가장 비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격이라면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잊혀지는 거. 하나님 어떠실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인격인데 뭐. 그래서 그분께서도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사람은 잊혀지면 잊히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그걸. 그 사람이 있겠다는데. 근데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 그 사람이 있겠다고 나오면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고 그 사람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그 찾아낼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찾아내가지고 그거 깨트려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그 사람 좋아했던 건 날아가는 거지. 신명기 6장 11절 12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핵심어가 뭡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고야. 잊지 말고 잊지 않는 게 동행이라니까요. 그 동행하는 에녹을 너무 좋아하셨다니까.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래 산채로 올려 데려가셨어요. 그래 동행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 내가 모든 복을 줄 테니까 복의 근원이 복 주시지 뭐 하겠어요. 내가 모든 복을 줄 테니까 나를 잊지만 말라는 거예요. 잊지만 말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누구든 간에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대번에 그분의 실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그 인생에 역사하신다는 거, 그걸 나타내신다니까.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뭔가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잊으면
환경으로 몰아치십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으로 몰아치는 방법이요. 수백 수천 가지 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사업하는 사람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건강하던 사람 갑자기 큰 병이 걸리기도 하고, 뭐 사고가 막 터지기도 하고, 각종 실패를 한다든가, 뭐 사랑하는 것들과 이별을 하게 만든다든가, 방법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 게 다 하나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잊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 거기다 뺏기니까 자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 실패하면 온갖 환경을 다 동원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드십니다. 예방이 중요하다니까. 그거 다 겪으려고 하지 말고. 많이 사용하시는 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입니다. 특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 자,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 대상을 바꾼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인생 채찍, 지금 사람 막대기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사기 3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 잊고 있으니까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인생 막대기를 사용하셨어요. 채찍을 무려 8년 동안이나 사용하셨어요. 8년 동안이나. 나중에 보면 더 길어져요, 그게. 점점 더 길어집니다. 처음에 8년 사용하셨어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중에 특별히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그런 막대기를 사용하셨어요. 8년 동안이나. 오늘날 누굴 사용하십니까? 친구를 통해서라든지 남편 통해서든지 아내, 직장 상사 또는 부모 주로 그런 막대기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게 영향 미칠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괜히 사람 바라보고 섭섭해하고 뭐 미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자, 누가 막대기로 종아리를 때렸다고 합시다. 이 막대기가 문제예요? 때리는 사람이 문제죠. 그렇죠? 누가 때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대기가 움직인 거 아닌가? 그 막대기하고 싸우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 막대기하고 싸우지 말고 그 막대기를 누가 들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부모가 막대기로 때리니까 막대기가 미워가지고 갖다 버리고 그랬거든. 근데 막대기가 문제가 아니지.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가 누군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드신 거니까 그분 비유에 맞춰야지.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들면 그 채찍하고 싸우려고 그래. 막대기하고 싸워.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야, 이 사람도 지금.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찢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왜 치셨는가? 왜 찢으셨는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왜 사용하셨는가? 간단한 뭐예요, 지금요? 돌아오라는 거지, 뭘 돌아오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글자만 볼 게 아니라 그 글 속에는 하나님의 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마음을. 그럼 그때부터 눈이 열려요.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마음을 읽게 되면. 근데 대부분 마음을 못 읽어. 그러니까 보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사기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딴짓하게 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때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또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구원자 상에서. 근데 그때 구원자는 사람은 때리는 용이 아니라 구원하는 용이라. 그러니까 내 주위의 사람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돕는 천사가 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나 도와줄 이유도 없는데 막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배 성공하면 그러면 나에게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날 도와주고 그 다음에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 빗나가게 되면 막대기로 변하고 채찍으로 변하고 그러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면 막대기가 채찍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돕는 천사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바로 온네일이라는 구원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주 메시지는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까 호세아서 그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럼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에 누가복음에 탕자 얘기 나오죠. 뭡니까 그거? 돌아오라는 거 아니야?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가 바라는 건 뭐 돈 넣고 다 까먹었지. 벌어서 가져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여기 많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바라는 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